네, 이제 우리가 예, 이 하나님의 속성 오늘은 중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뭐가 반대되냐면은 죄와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 거룩에 대한 책을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로 하나님이 딱 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신구약 다 합쳐서 이렇게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보면 그래서 여러 권이 묶어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됐잖아요. 그 여러 권 성경 중에 거룩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하면은 거룩 이것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대표적으로 그 안에도 16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장 대속죄일 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년 한 번에 드려지는 대속죄일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말 그대로 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큰 제사다. 큰 하나님의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다. 그 전에 뭐 속건제, 화목제 무슨 제사가 많은데요. 그 제사들보다 1년 한 번 7월 10일 날 드려지는 이 제사는 대속죄일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그날 하루에 다 사함받는 내지는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분야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분야다. 그래서 성자 이런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사람을 거룩해진 사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자, 성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윈 형제라는 분이 계셔요. 근간에 나온. 근데 그분은 이제 엄청난 그 고난은 이 말로 다 필설을 못할 정도로 고난 속에서 이제 그분도 우리는 이긴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아이들을 보면 아직 아이들이 다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형태는 사람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는 생활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못 살고 있죠. 왜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커가고 있는 거죠. 다 자라면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면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내지는 의인 또 거룩한 성도 내지는 성자 이런 단어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은 이 거룩성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깨끗한 뭐죠? 향, 가루. 이 모든 향도 거룩하고 그 가루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거예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왜요? 그것이 거룩한 제사에 쓰임 받기 때문에 그 쓰임 받는 제물 또한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도 거룩한 거예요. 거기 뿌리는 가루 있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한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신약에서는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거룩은 성령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으라. 그렇죠. 성령을 쫓으라는 이 거룩성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룩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서론적인 설명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쫓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얘기들도 다 성령을 쫓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쫓으라. 자, 성령이 누굴까요? 바로 거룩하신 본체,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쫓게 되면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예, 오전 예배 제가 설교를 했죠. 예, 친절해지는 거죠. 친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친절이라는 설교를 해놓고서리 친절을 실천 안 하면 안 되니까 오후에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하는 친절을 베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과 친절, 이것은 다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거룩과 반대되는 죄를 없이해야만 이 거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20세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한 부담, 거룩한 그런 거 있잖아. 거룩을 갖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막 그래도 좋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거룩한 부담, 거룩한 헌신, 거룩한 기도, 거룩한 거룩을 갖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다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 되고 레위기의 거룩함이 된다. 예. 그러니까 향도 거룩하고 가루도 다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드리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처럼 가루를 뿌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스러운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저것 그냥 무슨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준 거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나누어준 거룩이다. 바로 아담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 참 아름다운 작품이 됐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첫 작품의 그 거룩함을 여기도 나눠줬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줬어. 이 거룩을 나눠줬다. 바로 그게 뭐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능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준 거룩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인간은 돈으로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흙에서 온 내가 온 데가 어디입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러니까 흙에서 온 흙의 삶을 잡고 사는 거예요. 흙은 뭡니까? 흙은 다 밟힐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흙의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인간이. 왜요? 자기의 본성을 쫓아가니까. 거기다가 성령을 부셔갖고 그걸 거슬러서 어떻게 와라? 거룩을 향하여 와라. 거룩을 향하여 와라.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흙 자체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딱 제목, 목표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흙을 자꾸 벗어내야지, 흙을 갖다가.
흙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흙에서 와서 어디에? 흙으로 갈 것이냐? 흙에서 와서 거룩을 향하여 갈 것이냐? 그거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 이 땅에 이제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추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그렇죠? 새로운 나라, 거기를 향하여 달려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길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거는 흙이에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초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냥 성전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온갖 욕심, 탐욕 다 부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이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인간의 그 막 발에 밟혀가지고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흠도 점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천국이 바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라. 신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계의 새로운 나라. 그리로 와라 이 뜻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장소다. 예.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 왜? 거기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가 거룩하니까 하나님도 거기 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제물로 오셨어요. 흠도 점도 없이 레위기 16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로 가시고 그리고 거룩한 그 대타로 성령을 보내시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일구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 것이 모든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 더러워. 그렇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너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또 뭡니까?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놓고 팍 넘어져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무용직물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늘 경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각과 믿음 방향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든가 누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그 왕들이 인류 문명을 굉장히 발달시키는데 그 어떤 한 단락을 담당했다 해도 여한이 없어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망했지만 바벨론이 그 당대의 문명을 발달시킨 것은 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다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류 문명에 또 큰 기여를 한 나라가 로마이죠. 그래서 로마의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을 로마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 이제 신상 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머리, 가슴, 또 몸통, 다리, 발, 이제 종아리 밑에부터는 발인데 거기는 흙하고 그 철하고 섞어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반드시 철과 같이 세계를 제패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요? 흙같이 다 무너진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쫓지 않는 것은 다 흙에 속한 것이고, 흙은 결국 결론을, 오늘 이 설명을 결론을 딱 내리면 타락한 에덴 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에덴 낙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타락한 에덴 낙원. 왜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타락한 에덴 낙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 거룩성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좀 하면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21페이지, 21장 하나님의 거룩성. 우리 거기 이제 기도문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의 큰 영광을 생각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고 주께 예배합니다. 주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게는 너무 놀라워 알 수 없는 것을 발설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지금은 내 눈으로 주님을 배우니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자신을 미워하며 탄식하나이다. 오 주여,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겠습니다. 이제는 한두 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묵상하고 있을 때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주여,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이 세대의 주의 자녀들에게 죄를 범할까봐 주님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보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대에서 주의 강림을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주의 영광을 높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일으키시고 주의 전능하신 영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한 지식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예. 이 흠도 티도 없는 기도문이죠. 예, 깨끗한 기도입니다. 제일 깨끗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 주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기도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높은 뜻과 하나님 뜻은 높다라는 거예요. 뜻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틈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이 도덕상의 충격은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한 충격을 우리 모두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병이 있고 우리의 환경에도 병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나가면 병균이 많잖아요. 그렇죠. 손 대면 거기도 병균이 묻을 수가 있고 우리 몸에도 병균이 많아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죠. 우리 몸에도 지금 적혈구와 백혈구가 싸우고 튼튼한 이런 어떤 이제 건강한 사람이 병이 안 든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이단에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이사야가 불현듯이 깨달은 자신의 부패에 대한 자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목격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그의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 일격이 가해지듯 뭔가 확 뭐 충격이 그저 돌 하나가 와가 막 탁 치고 간 것 같은 가해지듯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런 그의 어떤 고통에 찬 외침은 하나님의 순백한 거룩성을 영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면을 쓴 모습을 발견한 그 모든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으로 결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함께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화저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 입에 닿으니까 내 죄가 사했다 6절 7절 그러면서 영적 할례의 체험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6장 5절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외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고백과 함께 오 나는 죄인이다. 누가 나의 이 죄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랴. 그러면서 8장 1, 2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할례 받는 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긴 자가 되는 이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긴 자가 되기까지의 이사야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그 거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하고 열심히 달려간 막바지에서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 다음에 오는 그 은총이 있잖아요. 하빌의 경지. 그 경지를 이사야서 6장 7절, 6장 6절 7절에서 기록해주고 있다고요. 자,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보게 되기까지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편안한 생활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지 않는 이상 그 환경으로 인해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부정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을 받으면서 양심이 밝아지면서 이 거룩에 대한 예민성이 나타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교회 떠랑만 밟고 5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거룩한 거룩성이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결국은 톱으로 켜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아주 그냥 심한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지. 양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연단 받지 않으면요. 양심이요. 밝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 안에까지 뼛속까지 그것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조금 거룩하게 그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 기본도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고통이 심한 거죠. 스승에게 온전한 진리를 정치가에서는 신실성은 성인에게서 믿을 수 있는 정직성을 혹은 친구에게서 전폭적인 신뢰성을 발견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책을 세우고 문제가 있는 듯 하면 재빨리 그 방책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좀 저기 불의한 거예요. 저게 지금 불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불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를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뭐예요? 정당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정당화한다. 예.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지금 이 저자는 정확하게 지금 현실을 지금 찍고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단체가 많잖아요. 무슨 레지온이 여성교인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내가 서식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걸 그냥 눈 감아주고 좋다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거룩해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어울려 살고. 그게 바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방책에 따른다. 이런 말을 하는 필자도 그리고 독자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지 못한다.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의 중대한 병을 치료할 진리의 생수를 흘러 들어오게 하자면 새로운 뭐가 필요해요? 수도관이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관통해야 된다. 그 수도관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샥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어야죠. 성령의 물로 싹 씻어야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7가지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교회 그들은 피는 나는 이렇게 정도는 살고 있다. 그들 이거 현대판 슈퍼 바리새인. 이 선교사님은 젊어서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그 아마존 강에 들어가서 모기가 물어가지고 다리가 새까만 거야.
뭐야 막 하도 물고 또 닦지 않고 물고 이래가 다리가 새카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아마존강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또 막 이런 영성관도 세워놓고 아주 거기를 막 동산같이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하니까 간암 몇 개가 탁 판정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선교한다고 왔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선교하려고 아이들 다 떼놓고 이 모기에 뜯기고 밤잠 못 자고 아마존강이 그 위험의 강 저기 뭐 위험한 카레감 동족의 위험 이런 걸 겪어가면서 내가 이 선교했는데 왜 나한테 이 암이라는 선고가 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그거에 대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모든 것이 그것이 너의 의의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암이라는 그러한 그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암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새로운 수도관이 생긴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수도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선교사님. 그러면서 암과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암과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게 바로 새로운 수도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경례를 20년을 넘겠는데 이게 뭡니까? 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했는데. 워낙 이 핵심 진리가 강력하게 제 자신을 확 잡고 있고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온 지식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그건 아니지 이러지 아마 핵심 진리 없이 제가 뭐 좀 했다면 이거 했는데 왜 이래 하면서 말이죠 난리 버거지가 날 거예요. 아마 지 잘났다고 지 잘났어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거룩이 아니고 흙이에요. 흙. 바벨론이었다 이거지. 바벨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새로운 수도관을 놓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을 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병을 치료할 진리의 생수를 흘러 들어오게 하자. 새로운 수도관이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 간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사막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이 단어들 아닐까요? 매우 순수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떠올린 다음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고치시킨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 무슨 뭐 위대한 지식, 물론 무슨 뭐 종교적인 철학으로 하나님을 깨뚫고 앉아 그걸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룩함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거룩함에 나가는 그 신앙의 표양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아주 순수해요.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히 무한하게 계산되어 가장 좋게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거룩성에 유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선별된 것이고 독특한 것이며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 쪽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별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게 할 수 없는 거고 독특한 것이며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며 거기 도달할 수도 없다 해서 자연인은 이것에 대해 소경일 뿐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지혜에 감탄할 수 있으나 그분의 거룩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오직 거룩하신 분의 영만이 인간의 영혼의 거룩에 대한
지식을 전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영,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전력이 그 도선을 통해서만 흐르듯이 그 전력이 흐르려면은 다른 선을 통해서 흐르는 게 거기에 연결되어진 선만 통해서 흘러내리잖아요. 같이 예, 같이 같이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밝히시려면 그 전에 사람의 마음에서 어느 정도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예. 우리가 이제 이 핵심 진리를 딱 들어볼 때에 어머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머 저렇게 해야 연단이 되는구나. 저렇게 연단 과정을 광야 40년을 아주 차례대로 연단받으며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구나라는 지식이 들어올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을 딱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딱 돌아보면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되구나 하고 뭐가 돼요? 목표점이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핵심 진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부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기 전과 이 말씀을 공부하기 후에는 나의 신앙관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선 첫 번째 발돋움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 진리가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 거룩해지는데 아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아주 KTX가 일직선으로 쫙 가거든요. 타면. 예. 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우리가 천국으로 KTX 타고 직진 가는 것 같이 쫙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진리에 대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게 사금석이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고 50년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이 공부하고 1년 신앙생활하면 더 영적으로 푹 자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콩나물에 물 주면은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콩나물 자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의 뭐예요? 양심을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으면 떡상은 우리의 지성, 그렇죠? 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는데 이 지성에서 옳은 걸 분별해서 양심이 쫙 불을 비춰. 이거 교만이다. 이거 음란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걸 뭘요? 지식이라고 하는 관을 통하여 양심이라는 그 불이 쫙 보니까 이거 교만이네. 야, 이 언어는 너무 교만해. 내가 좀 전에 그 행실이 너무 교만한 행실이었어. 그 단어는 식욕에 지배받아 나타난 행실이었어. 행위였어. 단어였어. 이게 탁탁탁탁 분별이 되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먹고 싶다. 그거는 육적인 단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거예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밝은 빛 100쪽짜리 안에서 딱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상급도 안 되고 죄도 아니고 절제하면 더 좋고 절제 안 하면 막 그냥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수도자고 뭐고 목회자고 뭐고 성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완전히 지금 이 거룩과 그러니까 거룩과 흙이 짬뽕 돼가지고 거룩은 없어져 버렸어요. 흙이 이기는 거예요. 흙이 막 그냥 세가지고 이 정욕이 이기는 거예요. 흙이 말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맨날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흙에게 못 이기셔. 왜 그런가?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 이 흙덩어리인 이 육신의 사람을 야 너 프린시스 성자같이 살아야지. 그럼 되겠냐? 이렇게 하면 이 흙이 감당을 못해서 다 바스러지고 부스러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령을 밝히는 그 전에 사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밝은빛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신학자 즉 신학 지식은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전체 하나님의 그 교리에서 저 뼈대가 없으면은 살을 어떻게 근육을 어떻게 지탱하겠냐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진리가 믿음을 산출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앞서 겸손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아도 약간의 진리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진리와 무관하게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은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임한 곳은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다양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거기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그렇지 맞지 그래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사랑해야지 친절해야지 이런 걸 계속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거기 안 일어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거룩성에 대해 철저히 연구한 그런 이제 후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미누스라는 거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누미누스라는 개념은 뭘 사용하여 세계에서 애매하고 이해할 수는 없던 곧 우주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운 신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사했어요. 자, 보십시다. 이 애매하고 두려운 신비는 두려운 게 아니죠. 자, 이 두려운 신비는 그것도 무서운 것이고 이 지적으로 상상될 수 없고 다만 인간 영혼의 깊이 밑바닥에서 감지되고 느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할 때만 내가 뭔가 조금 감지하게 되고 그렇지 이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느낌은 영구한 종교, 본능으로서 창조계의 혈맥을 따라 재빨리 흐르며 간간히 초자연적으로 초합리적으로 그 자체를 나타냄으로써 인간 지성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느낌이다. 그 신비와 마주친 사람은 넘어지고 압도되어 떨며 침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쫙 비칠 때 그냥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가버렸어요. 그냥 다 간다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비춰주면 인간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통해 가지고 눈을 안수해서 낫게 해서 식은 죽을 먹여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왔으니까 빛이 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과 신비에 마주친 사람은 그냥 압도적으로 나가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빌라이 데레사가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불타가지고 막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막 불타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천사를 통하여 뭐 사랑의 화살을 이 아빌라이 데레사 심장에 갖다 막 확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벌러덩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진짜 화살이 아닌 그 사랑의 은총이 빛이 쫙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갈망했으면 그렇게 하면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깊고도 넓은 뜻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성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은 압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비합리적인 두려움, 세계에 있는 창조되지 않는 신비에 대한 이 느낌은 모든 종교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참신앙도 발가벗은 원시인 가장 저급한 정령, 숭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기본적인 본능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물론 이사야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종교와 정령 숭배자의 그 종교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하나님이 진리를 가졌으나 후자는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이고 후자는 누미누스 즉 본능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모르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으나 이사야나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미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람한테 계시해 준 거예요. 모세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너저분하고 대충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니시옵니까? 그랬어요. 막 빛이 들어와가 눈을 감았을 때. 그렇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막 꼬꾸라지는 거야. 오, 이건 이제 내가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냥 콱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루트를 부를 때는 친구하고 무단히 걸어가는데 번개를 쳐가 친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번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친구는 죽고 나는 사는 이 번개는 도대체 뭐냐? 거기에 이 루터가 시로에 빠져버렸어요. 그 번개를 통해서 루터를 불러낸 거예요. 지금 거기 너가 있을 때가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와 진리를 빨리 나가서 외쳐라. 이 내 백성이 다 죽는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를 하나님이 불러내버렸어요. 번개를 치가지고 불러내버렸어요. 자, 이 번개는 위대한 번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대한 그 들어온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자, 위대한 신비를 포함한 신비에 대한 느낌은 인간 본성의 기초이며 종교적인 신앙의 불가결한 것이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두려운 것하고 속삭일 수는 있겠지만 나의 거룩한 자시여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 1장 12절에 외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분이거든요. 이제 단지 선지서에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책을 분류해놨을 뿐이지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한 분이고 뭐 하나님 그 내용에는 하나님과 합일되는 흔적이 별로 안 보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박국이나 말라기 이런 분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대변한 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력하게 대변한 분들로서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과 성경을 통해 자기 계시를 하시고 자기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스스로 문 열어놓고 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하시고 그것의 인격성과 도덕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덕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다른 그 영들은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그런 인격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도덕성과 인격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유지하면서 가야만이 거룩성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거 분명히 필요하고 또 뭐죠? 이 인격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좀 부덕스럽고 도덕성이 떨어지면 바로 욕먹잖아요. 뭐야 저거?
그러니까 기독교 소리도 나오고 야 교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교회라는 성전이 거룩과 도덕성으로 딱 서 있다면 아무도 거기에서 물러가라 소리 입밖에 못 냅니다. 왜요? 거룩성에 죄인은 저절로 쓰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룩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진리가 땅바닥에서 계속 밟히는 거야, 인간들에게. 오죽이 밟혔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과 성경을 통해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것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내용을 부여하십니다. 이 두려운 존재는 어떤 사물로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순전한 인격을 지니신 도덕적인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뭐 한다고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제가 여기 성물의 집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수녀님이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아니 이 수녀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뭘 하나 샀다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어머 그러세요. 뭐 개신교에도 수도회가 있습니까? 너무 좋으시다. 뭐 너무 친절하시면서 이걸 물건 포장해가 가방에 넣어주고 말이죠. 가방을 자크를 잠그고 친절하시다. 너무 친절해. 아니 가방을 물건을 넣어주고 또 자크를 잠가주면서 그러시군요 하면서 막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의 한 부분의 그 모습입니다. 친절한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친절의 대표 목사님이 오셨네. 친절 대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뿐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으로 탁월한 도덕성을 지닌 분으로서 의와 순결, 그 다음에 정직, 이해할 수 없는 거룩에 있어서도 무한히 완전하시다. 이분 참 멋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막 표현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의와 순결과 정직과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와 순결은 정직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룩에 있어서 무한히 완전하시다. 이거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과 이건 다 끝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스스로 충족하고 거룩 또 정직 순결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라 저절로 있다고요. 하나님 속성 안에 다 담겨있는 그냥 속성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씨앗도 하나의 만들어진 거잖아요. 씨를 받아서 씨를 뿌리고 이래도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는 어때요? 스스로 있다. 난 스스로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어떡하라고? 그거보다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구나. 시구같이 부자가 어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분 이름도 하도 이름은 어려워가지고 빈 사뎀인지 뭔지 그 사람이 그래 부자라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부자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부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비해서 그게 뭐냐 이거지. 그걸 거룩하게 사용하면 그 부자는 거룩한 부자가 되고 그걸 갖다가 이 땅을 정욕을 위하여 써버리면 그것은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흙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그분의 창조되지 않으셨으면 스스로 충족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어느 능력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못 갑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얻는 반면에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 항상 나란히 존재하는 인격성과 도덕성이라는 쌍둥이 개념이 추가되지만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신비에 대한 경의와 두려움의 원래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요, 무슨 내가 물건을 못 가져서 막 두렵고, 내가 이걸 놓지 못하지 그런 인간적인 흙에서 온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에서부터 온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성경에는 이래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너희의 그 염려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그 염려는 두려움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두려움은 구원에까지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두려움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 항상 나란히 딱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격과 도덕성이라는 쌍둥이 개념이 추가되지만 세계 가득 차 있는 신비에 대한 경의와 두려움은 원래의 느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그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외치며 행복의 겨울 뛸 수 있는 것이다. 또 내일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무릎을 꿇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높고 높으신 분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찬미 많이 했잖아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길라스의 하나님, 또 저기 뭡니까 반석의 하나님, 또 뭐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양식이다. 자, 이 보세요. 요 단어.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형제들은 왜 말씀 안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마귀의 뜻을 따르면 마귀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내 거룩하니까 밥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지. 그런 게 그래서 거룩하신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분 다른 것을 질 수는 없는 그분께서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순교를 가지고 계시며 절대적으로 무한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속성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아까 가루도 거룩하다 그랬잖아. 레위기에 나오는. 또 연기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연기.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두 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기도이고 거룩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저도 그래요. 아버지 이걸 왜 이랬습니까? 20년 사경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에 볼 때에 뭐 기도냐 너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 알았다. 너 그렇게 사경에도 부지런히 하고 했지. 수고했어. 내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속성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또 거룩을 그분께 창조하신 우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도덕적 조건이 되게 하셨다. 이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 이 도덕적인 이 거룩한 도덕적인 거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세상은 지금 뭐 차별 금지법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뭐 차별한다고. 아니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지금?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그게 어떻게 차별금지법에 그 법에 그게 들어갈 대목이냐고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다 지금 다 이렇게 저쪽에 그 어둠에 다 젖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국회 앞에 나가고 혼자서 1인 시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와가지고 탁 질문하니까 목사님이니까 이 차별금지법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증명하더라고. 창조의 질서와 함께. 그러니까 뭐 기자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온 국민이 그걸 들고 일어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가 건강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때가 언제일까요? 천년 왕국이
가장 건강한 때죠. 우주의 건강. 어떤 것이든 거룩한 것은 건강이다. 악은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병입니다. 악은 도덕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는 이 청조관념도 굉장히 철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청조관념이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통탄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어의 형성 그 자체가 이것을 암시하는데 거룩성에 대한 그는 건강한 건전한 그런 뜻을 앵글로 섹슨어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그것의 도덕적 건강 즉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반하여 그것은 무엇이든지 필연적으로 그분을 영원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멸하셔야 한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상숭배는 도덕성을 이렇게 그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최악적으로 가면 심판해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시대, 그리고 그 시대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그냥 이 문서로 착착착착 남겨놨어요. 그거 1장에서 5장까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사야의 그런 그 하나님께 고백, 거룩성이죠. 그 고백 끝나고 7장부터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주변의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 메레파산 그 주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가 10개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나라를 체계적으로 심판해 나가시는 게 7장부터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멸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불의를 엎으시고 또 뭐죠? 치유할 수 없는 도덕적 붕괴로부터 세계를 구하시려고 일어서실 때 그분께서 분노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싸우는 이 죄가 꽉 찼잖아요. 환란이 모든 것 심판이 올 때는 죄가 간영할 때 심판하시거든요. 어떤 죄든 모든 것이 다 차야만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간영되어서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는 무섭다. 예. 그래서 5달 황충재앙 계시록 9장에 그렇죠. 5달 황충재앙에는 악령이 지옥에서 다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괴롭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겁니다. 마귀를 들어서 이 세상을 다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쌓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가 싹 없어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를 면한다 이래 보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면한 사람이 이긴 자들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해서 세계 역사에서 모든 진노의 심판은 보존을 위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심판을 면하려면은 거룩한 행위로 나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창조계의 건강은 분리할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타락시키고 또 파괴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철저한 불용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생명을 앗아갈 소아마비를 미워함 같이 그분께서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우리 자체는 사랑하지만 내가 짓는 그 죄는 미워한다. 너가 짓는 그 죄는 내가 용납이 안 돼. 왜요? 속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절대 융화가 안 돼요. 그 때문에 기름 떠내고 물은 물대로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으로 거룩하시며 이 절대적인 거룩은 피조물에게 나눠주실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하늘에서 천사들과 스랍들과 함께 나누시며 천국에 대한 준비로서 지상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상대적이고 부차적인 거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건너오는 거룩이에요.
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거룩이 십자가를 통하여 훌쩍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며 나누어 주신다. 그분께서 전가와 분효에 의하여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거룩이 그들에게 유효하도록, 그렇죠? 효염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효염이 있습니까? 그래, 너가 믿음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한테 효염이 있다. 약을 먹으면 효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은 효염이 있는 약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이 그들에게 유효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죠.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해놓고 가셨죠.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네.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은 절대적인 거룩, 즉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창조되지 않는 불 앞에서 천사들도 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 거룩은 천사들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 앞에 있는 그 스랍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거룩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쫙 드러낸 거죠, 성경에. 그렇다. 그분의 눈에도 하늘도 깨끗지 못하고 별들도 순수하지 못하다. 하늘도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근데 오늘 이거 우리 공부하는 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이 엄청 위로 거룩성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내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정직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엄숙한 말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 12장 14절에 이 딜레마는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음표가 왔어요. 그 누구도 목격하고는 하고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힐껏 훔쳐보는 동안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과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이게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얼굴에 가려버렸어요. 백성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 걸쳐왔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안 나타나시고 안개로 구름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받고 내려오는 이 얼굴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그것도 백성들이 감당 못하는 얼굴을 가려서 수건으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시내산 저쪽에서 저 시내산 꼭대기 보니 막 구름이 꽉 차 있는 거거든요. 저기 하나님이 임했다. 먼 발자취에서 구름만 쳐다보고 하나님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그분께서 멸시치 않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바위 틈새에 자신을 숨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정을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 숨겨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에 첫 번째 찬양하기 전에 첫 번째 그 단락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십자가는 피, 채찍, 가시관, 사람 몸에다가 못질하고 이 상식이 맞는 거예요. 못질하고 그 못질 속에는 막 근육이고 뭐고 막 다 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 지금 최고의 불행한 자리지. 근데 거기에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설명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룩의 영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에 순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영원한 친교를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겸손한 신자들이 만날 때 그들 안에 하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우리는 미리 천국을 맛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오늘 이 거룩에 대한 속성, 하나님 속성 중에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좀 길어요. 오늘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님을 통하여 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프레데릭 파보의 이제 고백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영원한 날들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요. 영원히 계시는 주여 끌어엎드려 영들로부터 밤낮으로 그침없이 경배를 받으시는 이여 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끝없는 지혜, 한량없는 능력, 그리고 경이로운 순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를 경외하는지요. 가장 심오하고 사랑에 찬 두려움으로 주를 예배하나이다. 떨리는 소망과